오늘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ink하고 생각하다, think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세월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가 보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고 같은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스라엘 절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끄실 때 행하셨던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못한 맛없는 빵을 먹었던,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합쳐서 8일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그죠?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죠. 유월절은 금요일.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은 뭐죠?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일요일, 주일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로 시작을 해서 7주 뒤,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초실절 앞이 무슨 날이었어요? 아까? 무교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보니까 이 안식일 무교절로 하니까는 77이 49 플러스 1 해서 오순절. 순이란 말은 열을 뜻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마추어에서 이제는 프로로 전향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는 어때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취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마음대로죠 뭐. 하다가 코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안 가면 되지 뭐. 그죠? 조기 축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기 축구 선수가 돼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오늘 조기 축구 모임을 갖는 날인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어때요? 가지 말지 뭐. 안 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또 막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좀 별종인 사람이 있으면 조기 축구부에서 당신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별종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비가 와도 경기가 있으면 나가야죠.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프로는 오늘 주전 명단에 내 이름이 없네? 난 오늘 후보야. 조기 축구에는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후보인데 기분 나빠 안 가. 그러나 프로는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서 벤치를 지켜야 돼요. 언제 뛸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프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야 이제는 전향해. 프로로 뛰어야지. 프로 선수가 돼야지.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들, 만약에 운동선수들, 아까 축구했지만 축구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프로 구단이 와가지고 프로로 픽업해가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죠? 프로로 우선 벤치에서 그냥 후보로 있는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연습생으로 있는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 선수로 잘 뛰면 어때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연봉이 달라요. 연봉이. 아마추어에서 금메달 따면은 상금이 얼마예요? 아마추어에서 금메달 따면요, 상금은요, 많아야 몇십만 원, 100만 원?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강아지 마리놀리즈 해가지고 훈련을 막 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경찬아, 이게 언제 대회 나가냐 그랬어요. 예? 저는 몇 달 뒤에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한 2년 걸리지 그러는 거예요. 걔 훈련하는데 2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제2의 강영욱을 넘어서서 최고의 훈련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그럼 아빠가 조금 스폰해 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강아지 에렌이라고 그러는데 에렌이 나중에 1등 하면은 그 상금 받으면은 아빠랑 좀 논자 그랬어요. 에? 아,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근데 그 상금이 필요 없을 걸 아빠한테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상금이 개사료야. 근데 제가 개사료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 아마추어니까. 거기는 등수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프로는 달라요. 여러분들 신앙이 프로 믿음 되시고 프로 신앙 되시면요, 하늘의 금고가 열립니다. 아멘. 메이저리그 가서 1등 해보세요. 하늘의 금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신앙 오늘 프로로 다 전향합시다. 아멘이시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늘의 금고를 엽시다. 네. 아멘. 여러분 다 훌륭한 우리 믿음의 프로들 되셔서 하늘의 금고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7.7절 오순절을 또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거두는 뭐죠? 뭐라 그랬죠? 열매가 바로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초실절 얘기했죠? 초실절은 그해 밀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그 절기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입추가 있어. 우리나라 입추. 입추는 뭐예요? 가을이 온다지. 봄이 온다. 입추는 가을이 온다. 순간 저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예. 입추는 가을이 오는 건데 입추 절기가 됐다고 해서 단풍이 든 건 아니야. 아침에 설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지 단풍이 든 건 아니야. 그죠? 단풍은 가을이 왔을 때, 그죠? 단풍이 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초실절은 이제 곡식이 익어서 첫 열매를 베일 때예요. 그리고 7주를 기다리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맺었던 것을 벨 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수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여쭤봤는데 다 설이 틀려서 우리나라 벼농사 할 때 제일 먼저 벼를 수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남, 그죠? 이남, 저기 2부. 1부 예배, 2부 때도 그걸로 갈리더라고요. 예. 이남이냐, 이북이냐. 어디가 맞습니까? 최동혁 집사님? 철원입니까? 예. 그 왜 철원이냐 했더니 철원은 제일 먼저 추우니까 곡식이 제일 먼저 익는다고. 해남설은 뭐냐? 해남 저 밑에 해남설은 제일 먼저 벼를 심으니까 제일 먼저 익는다고. 하여튼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철원이면 철원이고 해남이면 해남이고 거기서부터 이거 시작하고 그 시작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 걷었어. 철원으로부터 해남까지 또 다 걷었어. 걷어가지고
곡식에 뭐요? 첫 곡식 한 단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 다 모이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7주가 걸리는 거예요. 7주 동안 다 모아. 그래가지고 그 오순절 77절에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맥주절은 뭐예요? 먹거리의 나눔인 거예요. 먹거리의 나눔.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맥주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언제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오순절이 뭐예요? 맥주절이잖아요.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 맥주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 구약은 먹거리의 나눔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은 뭐예요? 복음의 나눔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이루어질 내 인생의 길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튿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7주니까 주일, 일요일, 주일로부터 해서 주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계 한 단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제가 보기엔 성경에 이 한 단이 양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만큼 갖고 오면 이걸 어떻게 흔들어? 위아래로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자면 뭐 판단? 판단은 좀 작은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적갖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야.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을 왜 흔들어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맥주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첫 열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맛은 없어요. 여러분, 핵과일은 첫 열매는 어때요? 작아요. 쉬어요. 제철에 와야 맛있지 첫 것은 맛은 없어. 그리고 작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지만 그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인격입니다. 그 믿음의 인격,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는 뭐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늘 원망과 불평, 누구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로 이왕 전향하시니까 인격도 좀 업그레이드 하셔서 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요, 인격이 좀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젠틀해지면요, 그러면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벤트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만난 지 1주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큰 마음을 갖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가방을 하나 샀어.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했어. 그리고 이제 1주년 만나기로 한 그날, 식당에 만나기로 한 날 가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들고 가기가 조금
창피해. 쑥스러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그 만나는 날 가방 선물은 집에다 놔두고 빈손으로 갔어. 빈손으로 가가지고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가방을 사긴 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지.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어떨까 여자친구가요? 이런 말은 죄송하지 이 쪼다야. 갖고 와야지. 네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네 가방의 금액들을 봐야 내가 알겠다. 그런단 말이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사의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마음뿐이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뿐이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표현을 크게가 아니라 작게 한단. 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나면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계산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주판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를 계산으로 생각하면 내게 이득된 것만 감사해. 그러면 내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아쉬울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기적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조그만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거기에 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늘 맥주절 귀한 선물이 보리떡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리떡 받으실 그 보리떡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꼬맹이 갖고 온 도시락 그걸 받고 예수님께서 야 요거밖에 없냐? 이랬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하면 나에게 12광주리가 넘는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감사의 열매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으로도 감사의 열매를 맺는 신앙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나눔과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거두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은 이보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이보한이라 부르지 않고 이거두리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부잣집 양반집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부자고 아버지가 양반인데 첩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큰 병을 앓았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부잣집 양반 아들이지만 예전에는 서자가 좀 그랬잖아요. 홍길동 같이 서자에다가
또 조금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부른 거죠. 근데 왜 이분이 사람들이 이분을 이거들이라고 불렀냐면은 이분 늘 길을 갈 때마다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이거들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들이가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집은 부자니까. 옷이 없는 사람 집에 가서 옷 가져다 주는 거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곡간에 가서 곡식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늘 부르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마을이 이거두리를 통해서 복음화에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거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을 부를 때요, 예배 끝나고 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민거두리 목사님, 우리 전거두리 권사님, 여러분들 다 우리 거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은혜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를 맺혀주고 나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의 나눔도 있어야 되고 복음의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향합시다. 다 우리 프로 선수가 됩시다. 프로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면 내 인생의 12강주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금고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두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모두 제가 적어왔어요. 성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혹시 빠진 성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민거두리, 고거두리, 김거두리, 나거두리, 노거두리, 문거두리, 박거두리, 배거두리, 송거두리, 안거두리, 양거두리, 엄거두리, 원거두리, 이거두리, 전거두리, 정거두리, 최거두리, 한거두리, 홍거두리. 빠진 이름이 없죠? 다 있죠? 여러분을 다 주님의 은혜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